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막 진정한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리더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은혜를 누렸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계속 불평불만하였고 옛 사람 꼭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만으로는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셨죠. 그것이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났기에 변화됐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 이유야 하고 이제 주신 말씀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는 애굽 땅의 종이 아니라 내 택한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자녀로 살아야 돼. 그 자녀로 사는 매뉴얼을 내가 이제부터 줄게 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종에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 머릿속에 세팅된 매뉴얼은 종의 매뉴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단기 속성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매뉴얼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장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막 사진. 이거 지으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쭉 모여서 살았죠. 그러니까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요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건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 예수님 시대는 신약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구약은요, 대부분 부분적으로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절기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막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그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성막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이 성막은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성막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성막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장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막. 이것이 오헬이라는 것으로 텐트, 덮어주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요, 덮어주고 가려주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막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죄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도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시칸이라는 단어로 안식할 거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안에 들어오면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 찾지 마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여기서는 성소라는 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거룩한 처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집에는요, 그냥 우리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죠. 칭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만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처소인데 이걸 거룩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막이라고 하십니다. 회막. 이 회막이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뜻으로 만나다,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친히 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모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축이 항상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해요? 교회와 신앙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과 기도와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 중심의 삶,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50절 상반절부터 53절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네, 여기는 증거막이에요. 증거막. 그냥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증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예 하나님 그냥 주변에 이렇게 두르고 사는 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의 삶만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거 자꾸만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은 성막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내가 뭐 어떤 지위가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에 모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거리 문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큰 차이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으로 다 이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거 아멘 하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금문보화를 주실 거예요. 이 동네가 비싸거든요. 예. 비싼데 이 동네 이사 온다는 거는요, 그만큼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네. 예. 전 비싸서 딴 데로 이사 갔어요. 예. 상을 이사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뭐 집을 이사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와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 사진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성막인데, 성막이 들어가는 문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앞에 보이는 이 문 하나입니다. 천으로 만든 이 문으로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울타리로 저렇게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울타리로 딱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기 이 문 하나로 무조건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문은 넓고 천으로 돼 있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성막에 문이 하나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연결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님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막 뜰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기구들이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알 수 있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성막 사진. 자, 이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밟는 것이 성막 뜰이라는 거예요. 뜰. 이 기둥 안에 있는 이 땅이 다 성막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들을 처음으로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들이 뭐냐? 이 성막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성막들, 이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성막들 역시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들에는요, 여기에서 막 죄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이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 여긴 아직 제사 안 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아직 죄투성이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또 부자고 뭐 대단한 사람들도 다 모여있는 장소가 성막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성막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아직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헤매이는 자녀들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도 있고 부하고 능력 있는 자들도 다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이 뜰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저 연약한 사람이 빨리 주님을 만나야겠구나. 내가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성막들에 들어올 때 여러분 죄인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또 내 주변에 먼저 그 은혜를 누린 분들의 그 사랑과 그 돌보아 주심으로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요, 높은 데를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된다.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조금씩 높아져야 된다. 교회의 문턱은 분명히 낮아서 누구나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오면요, 성도로서 이제 나아갈 때 내가 이전과는 다른 매일매일의 다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성도는 다르구나.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 만난 인생은 다르구나. 그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들어와서 물론 죄인의 모습, 연약한 모습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도 있고요,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늘 축복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회개와 죄사함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헌신도 있을 수 있고요, 헌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예요? 왜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문턱이 낮은 교회요,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듬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어떨 때는 강하고, 어떨 때는 지저분해 보이지만 어떨 때는 깨끗함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했던 그 모습 인정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네, 이제 번제단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처음의 사진 보여주실까요? 처음의 사진 보여주면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기구, 이 네모 정사각형으로 있는 이게 번제단입니다. 이게 번제는 오라라는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단이라는 뜻은 미츠하바라는 뜻으로 동물을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동물을 태워서 올려보내는 것이 번제단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요, 동물을 태워 올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번제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는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곳은 번제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예배는 번제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단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번제단의 예배는 먼저 동물을 태우기 전에 내 죄를 동물에게 안수해서 전가를 시킵니다. 모든 죄를. 그 순간부터 이 동물은요, 동물이 아니라 내 죄를 짓는 나예요, 나. 그리고 나서 이 동물을요, 어떻게 하냐면 이 동물을 제사장이 뭐 이렇게 목을 치고 다리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내가 그 동물의 목을 치고 다리를 치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하는 모든 일들, 그 피 튀기는 이 길을,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물의 머리를 자르며 하나님 내가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리를 잘라내면 내가 다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몸통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사 설교 감상하러 찬양대 오늘 화음 잘 맞네 이거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나 죽으러 온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하나님만 사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나를 죽이고 있냔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그러한 시간이 될 때 뭐예요? 하나님만이 임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잘려진 거를요,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입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나의 모든 시간, 생각, 뜻, 사상, 경험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안 남아. 무엇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배를 수만 번 수천 번 드려도, 저 옆에 있는 큰 예배당, 저 법원 앞에 있는 큰 예배당에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수만 아주 화려한 오케스트라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건 종교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종교 의식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아무리 작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죽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대대로 언제 만나 주신대요? 번제를 드릴 때. 너가 철저하게 죽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며 너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나를 태우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태워질 때, 너가 완전히 죽을 때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예배가 나를 죽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네, 처음 사진 또 보여주실까요? 네, 이 번제단을 지나서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확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큰 세숫대야인데 이거 이제 이동식 움직일 수 있는 세숫대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요, 그냥 한 곳에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다 세팅해가지고 다시 해체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동식이에요. 그래서 다 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씻는 거예요. 여기서 씻고 가야 돼요. 왜 씻고 가야 되냐? 출애굽기 30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 네, 이거 씻어야 하나님 앞에서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씻어야 돼요. 내가 그 앞에서 있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밖에 내려놓고 다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씻어야 우리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주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두멍은 뭐예요? 너무나 작은 순종인데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생명이 보존되는 일 지금 뭘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 전재산 팔아야 너 되는 거야. 너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가서 씻으라. 그냥 가서 손 씻고 발 씻어 얼굴 씻어. 이거 하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너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요, 그냥 씻으라는 거예요. 이거 씻어. 이거 조금만 씻어봐. 조금만 더 순종해봐. 그거예요. 순종해봐. 그냥 이 작은 거 순종해봐. 그건 뭐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작은 순종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을 못하니까요, 준비된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씻기만 하라는데, 와서 예수님만 의지하라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생기면 나가 떨어지고 어떡하냐고 염려만 하고 있고, 성막에 나와서 씻으라는데 씻으면 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린아이조차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넘버원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라 온리원이잖아요. 너 1등 되라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큰 은혜 누린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나 조금 이따 큰 거 된다고, 그때 내가 순종할 거라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할 때 작은 것도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 주시는 자에게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몬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자, 여기서는 분향단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물두멍, 아까 그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바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나옵니다. 이 문을 딱 들어가서 정면에 보면은 분향단이 보여요. 우리 분향단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이제 향을 피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향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분향단을 통해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3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사진 보시면은 분향단 사진. 네 개의 뿔이 있죠.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권세.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네, 여기서 보면 향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요, 시리아에서 자라는 소합나무로 만든 것이 소합향인데, 이 소합나무는 당시 치료제로 사용했던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합향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치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가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슬픈 사람이 기도하면 기쁨을 얻게 되고, 괴로운 사람이 기도하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인생에 문제를 가진 자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소합향은 뭐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소합향에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 이 나감향은 홍해 해안에서 자라는 그 조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조개를 계속 빻아야 돼요. 잘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이 향으로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향은요, 너무 또 향기가 있어서 때로는 뭐 사우디인가 어디 아라비아 그쪽에서는 그 향수로도 사용하는 정도로 향이 있는 그런 조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결국 이 나감향이라는 이 기도는 뭐예요? 결국 기도가요, 우리를 철저하게 죽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빤 힘이 이 나감향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 교만,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혈기, 이거 죽이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게 빠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외국 집회를 나가는데 공항에 이제 서점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시간이 너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 한 권 사야 되는데 봤더니 기도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비행기 얼른 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탔다 해가지고 이제 딱 책을 보려고 했더니 깜짝 놀랐대요. 이 책을 분명히 기도 봤는데 제목이 합기도였던 거예요. 합기도.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 이거 합기도 이 목사님이 되게 갈등했답니다.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뭐 비행기 안에서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기도 책을 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읽었대요. 읽었는데 그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 합기도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내 힘을 빼고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진짜 이게 영적인 진리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느냐? 내 힘 빼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언제 빠지냐? 기도할 때 빠지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합기도 얼마나 좋아요. 예. 합기도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예요? 내 힘 빠지고요. 누구의 힘이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보면요, 운동 잘하는 사람 다 자기 힘 갖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힘 빼고 하잖아요. 힘 빼서 스윙하고 탁구 치고 배구하고 농구하고. 잔뜩 힘들어간 사람은요, 다 이상한 데로 날아가요. 힘 빼고 그 자연스러운 그 힘 뺀 상태에서 쫙 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 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에 왜 능력이 나타날까요? 내 힘 다 빠졌잖아요. 제가 금식 기도하니까요, 집사람이랑 싸울 일이 없어요. 힘이 다 빠지니까 알아서 해. 옛날 같으면요, 조금만 승질 건드려도 뭐야! 하고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게 먹지 않으니까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 다 양보하게 되고요. 다 이해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내 힘 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내 힘으로 하면 10분, 20분인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1시간, 2시간이 후딱 가는 거예요. 내 힘 빼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감향은 뭐예요? 향수로도 사용해요. 냄새 제거. 여러분, 이 성막은요, 어마어마한 냄새들이 났습니다. 이 바깥에서 뭘 태우고 있어요? 짐승을 태우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머리카락 태워보셨습니까? 그때 냄새 그거 좋으세요?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이 피를 안 뺀 짐승을요, 거기서 태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뭐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낙엽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는요,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 안에서요, 모일 때마다 사람 냄새, 세상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냄새는 하나도 없어. 다 사람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그냥 아우 그 냄새가 너무 진동하는데, 이 기도하는 모임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결국요, 뭐예요? 모든 냄새, 세상 냄새, 사람 냄새 제거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페브리즈 뿌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기도가 쌓이면요, 가정의 향기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럴 때요, 사람 냄새, 세상 냄새 싹 빠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풍자향이라는 거예요. 풍자향. 이 풍자향은요,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자향은요, 너무 강력해서요, 이 벌레들, 짐승들이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에 있는 뭐 뱀, 뭐 전갈 이런 것들이 못 오고요, 여러 가지 뭐 해충들 이런 것도요,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풍자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뱀과 전갈,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런데 가끔 내 남편이 뱀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자녀가 전갈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찐득이처럼 붙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뱀과 전갈은 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악한 영이 틈할 수가 없어요. 들어왔다가도 깜짝 놀라서 나가는 게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자향의 기도를 할 때요, 뱀과 전갈이 왔다가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기도가 있어야 뱀과 전갈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나 이 가정이나 이 뱀과 전갈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해독제 역할이었어요. 유향이 들어가면 독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이 제거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원망, 다툼, 시기, 분냄, 이 죄의 독들이요, 기도할 때 빠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요, 우리 안에서 그냥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가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독소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치며. 자, 이 분향단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침과 저녁 때마다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향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절대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괴롭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쉬지 않고 듣겠다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우 맨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쉬지 않고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누구 손해예요? 결국 내 손해예요, 내 손해. 하나님이 내 쉬지 않고 듣고 쉬지 않고 역사해 주시겠다는데 왜 그것을 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길 원한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잖아요. 자자손손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면요, 자자손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남겨주려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것도 남겨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유산. 여러분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돈과 성공, 권력을 쌓는 드라마였습니다. 가만 보면 그 안에 굉장히 기독교적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배경음악도 찬양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쌓았던 성, 그것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허무한 성인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스카이캐슬이 있어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스카이캐슬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막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죽는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그 작은 것,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예비된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중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카이캐슬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를 죽고 나를 태우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간구함으로, 간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